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일어남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는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아멘.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어부흥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어부흥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지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아멘 아멘.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할렐루야. 어부흥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어부흥의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어부흥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어부흥의 주님 부흥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그 부흥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발만들 다 끊어지네.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할렐루야. 어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되신 그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또한 그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나누면서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원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것을 나누면서 나눔을 통해서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썩지 않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나누고
축복일 때 그것이 계속 신선하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많지요. 너무 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제가 요한 3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 5가지로 한번 줄여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우리 영혼의 잘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혼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는 육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영혼보다도 하나님 육신이 먼저 아닌가요? 이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어디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죠. 영혼의 잘됨의 축복이 먼저이라는 걸 알려주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보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한 번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건데, 부자와 나사로에게 동시에 찾아왔던 그 죽음 속에서 나사로는 영원의 잘됨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죠?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행복해 보였으나 영혼에 있어서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영혼의 잘됨을 얻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축복이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혼의 잘됨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혼의 축복을 잘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어디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공동체에 힘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거 다 기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긴 하겠지만, 근데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많이 흐트러졌던 것을 다지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운전선수들이 잘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에 중요를 두고 온 관심을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일본에 있으면 일본어뿐이 잘 못해요. 일본어 발음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은 일본식 영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잘 가리킬까 하면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 BBC 영어를 틀었어요. 그랬는데 BBC 영어를 틀을 때하고 찬양을 틀었을 때하고 차 안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할 때는 평안하면서 모든 대화도 화목합니다. 그런데 BBC 뉴스를 틀어놓으면 못 알아들어서인지 아니면 그 나오는 이슈가 좀 과격한 것들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심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그런지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가 다투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빠 그랬지, 아니 너가 그랬지, 이러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지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축복이 가장 중요함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혼의 축복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소중하니까 이런 말도 나오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뭐죠? 아무 일이 없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항상 나타나죠. 그래서 무슨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돌발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영어로 쓰기도 I하고 C 이런 표현들을 막 쓰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럼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 불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주의 안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를 갖고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범사가 잘 되면 육체적으로도 평안하죠. 그래서 질병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병의 근원이 뭐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는데요. 한때는 저거 힘들 때는 저 의사 선생님은 맨날 스트레스래.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 막 이러는데. 근데 지나다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의 평안이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으면 되는데 왜 내 생각으로 하면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막 그때 그랬을까 하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러면서 몸을 헤아리고 막 이랬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로 범사에 잘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7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서 앉아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했던 적도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신호등이 맨 처음에 탁 바뀌었을 때 건너가고 중간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멈추면 안 되니까 그만큼 걸음도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낫고 그때도 이제 옛절 순복음교회 기도와 또 목사님의 격려로 저희 그때 다 나았었거든요. 7년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은 안타까워요. 빨리 건너야 되는데 빨리 건너셔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제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걷지 못했던 거 어그저 걸었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보면 좀 안타깝죠. 잘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위로를 받는 일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50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50견이 와가지고 이 머리 감을 때 이게 손이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돼서 괜찮은데요. 손이 안 올라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허리 아팠을 때 내가 꾀병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꾀병 아닙니다. 정말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지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나온 일도 저희 장인 어른이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조직 검사하고 이제 수술 받아야 되면 수술 받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안 목사님과 한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정말로 감사했죠. 나 혼자만 아니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 라는 위로를 받고 막 해나가면서 저희 처가댁에 면목이 섰습니다. 내가 좋은 병원으로 이제 잡아져 가지고 김 목사님
매형이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 이게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안 목사님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병에서 완전히 또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완전히 병에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축복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거든요. 첫 번째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었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었고, 건강의 축복이 있는데, 네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셔야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서 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 보면 부자가 나사로한테 음식을 주고 뭐 줬고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한마디로 부자의 집에서 있던 음식물 찌꺼기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막 돌봐주고 뭐 이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축복인 것이죠. 나눌 수 있는 마음. 아무리 호화롭게 생활한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가질 수가 없죠.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좋았으리로다. 나그네 된 자에게 신실하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인데, 나그네에게 선한 것을 베풀 때 이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막 이랬을 때 어느 분이 이래 얘기해서 나에게 도와줬어 라고 하죠.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하게끔 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때가 아니니까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나눈 것은 뒤에서 했지만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데 있어서는 자랑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대로 하는 것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하게 대우하라고 보살피고 도와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 은혜가 배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죠? 5,000명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하고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5,000명이 넘지요. 뭐 2만 명 이렇게 이상이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나눠줘라라고 제자들한테 말하는데 갑자기 그 많은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10명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럴 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빌립은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쫙 돌아가죠. 5,000명, 2만 명 이런데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해도 부족해. 어떻게 해? 하고 나서
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죠.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안 됩니다라고 정해버리는 거죠, 스스로. 이때 이제 안드레가 하나를 갖고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갖고 온 것은 아니고 이거 한 꼬마 아이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갖고 온 걸 통해서 한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하셔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냥 갖고 갔고 한 아이가 갖고 온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한 명이 먹을 그 분량을 5,000명, 2만 명이 먹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죠. 나눌 때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했더니 나눴더니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 라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한 아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막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하죠. 선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베푸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것을 몸에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몸에 익히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한 선한 것을 본받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좀 바꿔봐 이래도 안 바꿔요. 난 내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요, 본받지 않아도 그냥 본받게 돼요. 영화관에서 보면 나쁜 용어들이 막 옵니다. 이것이 한번 듣게 되면 우리 뇌에 박혀가지고 계속 맴돌아요. 그것이 맴돌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악한 것은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막 몸에 묻어요. 그런데 선한 것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갖고 선한 것을 습관을 갖기 위해서 몸에 익히려고, 좋은 습관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선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저절로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당부라기보다는 명령하시죠. 본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되죠. 기도의 습관 본받길 바랍니다. 어떤 분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나도 저분과 함께 같이 기도해서 기도의 습관을 익히기를 원해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습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잘하시면 그 비결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라고 하면서 그 습관을 익히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칭찬을 잘하셔요. 어떤 분은 격려를 잘하십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배우시길 바랍니다. 몸에 익히기 위해. 또한 남이 모르는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분의 삶 속에서 습관들이 잡혀있기에 그냥 봉사하는 게 즐거울 수도 있죠.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사가지고 그 몸에 익히려고 막 일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습관은 몸에 익혀야 되고 악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이 마음속에서 막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디오드 레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습관은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악한 습관은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산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나누는 축복, 또한 선한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들을 한 주간 누리며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 한 주 또 하루 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듣기 원하시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하여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넘기니 모든 것 가능해. 할렐루야.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눈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어부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곁에. 할렐루야. 소망 넘치네. 어부의 주 저눈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주님 주가 죽은 이미 곁에 소망 넘치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저눈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어부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곁에 소망 넘치네. 어부의 주님 부의 주님. 2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부활절 특세 전참 특별세기도회 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활절 특세 전참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귀한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 10번의 새벽 기도에 온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전환점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의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날들이 되도록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물질 축복을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11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